자, 오늘 우리 시편 118편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암송하고 이걸 유대인들은 노래로 부르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첫 번째,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11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머릿돌이시냐?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편에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표현했고, 바로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예수님이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건축자들이 버렸다 그랬어요. 건축자들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들이 이 돌을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 종교의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네들이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불행스럽게도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 중에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절하는, 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요. 종교다운주의 교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운주의 목사,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으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버린 예수, 우리는 환영했다, 영접했다. 오늘날에도 목사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안 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접해요.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배신자에게는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한다. 우리 예레미야 51장 26절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51장을 쭉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말씀을 배반해요. 그 다음에 진리를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해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너희를 데려다가 이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너희들에게서 취하지 않을 것이다. 왜? 배반했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 다시 우리는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믿었던 예수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믿기를 원하시면 확실합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버린 돌을 모퉁이 머릿돌 되게 하는 종교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한번 예수 믿는 예수 천국 갈 때까지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요. 그래서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는 것이 우리 기독교다. 할렐루야. 자, 이런 기독교 안에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버린 돌을 진 모퉁이 머릿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 22절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랬죠.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고요,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 예수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버림받았어요. 예수님도 민족에게 버림받았고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고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예수가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인류의 역사의 구원의 이 교회 머릿돌이 되시고요, 이 구속의 주로서 머릿돌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증거를 제가 얘기할게요.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가문을 흉년에서 구속받고 구원받게 하는 머릿돌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사람에게,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는데 그런 버림받은 돌을 가문의 머릿돌로 쓰시더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머릿돌로 쓰시려고 오늘 이곳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문에서 버림받고 가문의 모퉁이 머릿돌 된 입다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하니. 자, 이 내용은 전후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입다는 길랏 출신인데 이 창녀를 통해서 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서자예요. 그래서 이 적자들이 너 같은 천한 자가 우리 가문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 쫓아냈어요. 이 쫓아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거지 소굴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산적대와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에 암몬 자손과 싸움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길앗의 침략에 들어와서.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가요. 우리 좀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입다가 나를 버린 때는 언젠데 안 간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우리를 건져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못 삼는다? 우리의 장관을 삼아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서약에 그래가지고 이제 각서를 쓰게 되는 거죠. 각서 쓰면서 내가 승리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 그런데 누가? 자기의 딸이. 그래서 딸을 죽이는 이런 슬픔의 사건이 있었던 이 입다, 한순간에 거지, 그 다음에 산적이었던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보세요. 집에서도 버림받았어요. 길랏 지파에서도 버림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게 영을 주어서 그 길랏에 쳐들어왔던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장관으로 세워주시더라. 하나님은 이처럼 버림받은 사람도 데려다가 머릿돌 삼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머릿돌 삼아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요. 둘째, 하나님은 버린 돌을 기이한 모퉁이 머릿돌 되게 하십니다. 우리 시편 118편 23절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자, 이것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버려진 돌을 가져다가 머릿돌 삼은 것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볼래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이 땅에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던 예수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뭐다? 산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에 혹시 내가 버림받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라. 왜? 나 데려다가 하나님은 산돌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신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삼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솔로몬도 서자 출신이잖아요. 다윗이 바람 펴가지고 난 자식이에요. 누가 이 사람이 왕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그가 나의 성전을 짓겠다. 이 성전을 짓는 머릿돌로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신을 보십니까? 학벌을 보십니까? 학력을 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이 계명을 받으면 버린 돌을 치라도 하나님은 머릿돌로 쓰시더라. 가문의 머릿돌로 쓰시고요, 교회의 머릿돌로 쓰시고요,
나라의 머릿돌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선조가 이순신을 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장군에서 이등병으로 강등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때려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건데 다시 내려가가지고 전열을 가다듬어 12척의 배로 일본의 400척의 전함을 물리쳐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만드는 이 이순신요, 저는 이 민족의 바로 머퉁이 머릿돌 된 사람이 이런 인물이다. 아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라에 이런 머릿돌로 삼으신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버렸지만은 그 예수님을 높여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구주가 되게 하셨다. 아멘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랬어요. 머릿돌 된 게 기이하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게 어찌미냐 있는 거예요. 버린 것이 어떻게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 머릿돌이 됐느냐. 사람들에게는 귀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들려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해요. 그 제자들이 쓰임 받을 때 사람들이, 아니 저것들 무식한 거 아니야? 저들이 학문이 없는 애들인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랬다는 얘기 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들려 머릿돌만 되면 못 배웠어도 못났어도 학벌이 없어도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는 머릿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가요, 그건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 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뵙고,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에게 나 교사 좀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교 어디 나왔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어요. 아니,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얘들보다는 학벌이 높아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또 다른 교회 갑니다. 다른 교회 가서 나 교사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내게 반은 못 맡기고 내가 전도해서 애들을 모아서 교사를 해봐. 그런데 이 무디가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1명, 2명, 10명, 20명, 30명, 나중에는 100명, 어른보다 더 많은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디가 어떻게 그 많은 영혼을 이렇게 인도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사람이 볼 때는 무시를 당하고요, 학벌이 없다고 무시를 당했는데요, 근데 훗날 무디는 100만 명의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 된 겁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머릿돌 되신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퉁이 머릿돌요, 직장에서 쓰는 모퉁이 머릿돌요, 가정에서 쓰는 모퉁이 머릿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정한 날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날은 어떤 날일까? 여러분, 다윗이 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을 암송하고 노래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날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을 머릿돌 삼으신 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머릿돌 삼으신 이 날은 누가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그걸 믿으십니까?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머릿돌 삼으시는 예수님을 11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바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이 머릿돌 삼을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입니다. 오늘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라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머릿돌 삼으신 그날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고, 머릿돌 삼으신 그때가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이 날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요. 에스라 3장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를 지금 얘기하거든요. 에스라 3장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머릿돌을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기초를 놓을 때 바로 이렇게 기뻐하듯이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에 바로 모퉁이 돌이 되게 하는 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여러분이 머릿돌이 되시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자, 예수님의 초림의 머릿돌 삼은 요한이 태어나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이 말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가 태어난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 초림하신 예수님을 뭐하러 왔죠? 세례 요한은요, 길을 길잡이하러 왔잖아요. 대로를 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머릿돌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오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도록 그런 길잡이하는 머릿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계시록 21장 14절이에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요한이 천국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죠. 이게 머릿돌이거든요. 주초돌, 머릿돌, 그 다음에 산돌, 이런 갓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 땅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 사도들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름이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간증가 나을까요? 제가 어느 날 기도했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기도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안에는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내게 뭘 보여주려고 했냐면 그 예루살렘의 벽에, 모든 벽이 그 12보석으로 돼 있잖아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런데 그 가운데 보석이 큰 거 2개가 있는데 이것이 내 거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줘요. 그때 여러분 내가 느낀 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정으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벽의 기초석 위에 우리를 이 벽 위에 세워지는 건물로 세워져 가구나. 난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기초석 같은 이런 신앙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나 때문에 천국의 이곳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1년에, 금년에도 약 10,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켰잖아요. 6월 달에 케냐에 가서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필리핀에 가서요. 4월 달에 태국에 가서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인도에 가서요. 금년에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숫자를 보니까 10,000명이 넘어요. 해마다 거의 지금 그렇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금년에 우리가 교회를 몇 개나 헌당식을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기초석이 되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사역을 끊임없이 우리는 지속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쓰임받으면 됩니다. 아멘요. 자, 시험으로 머릿돌을 빼면 공적이 없어 상급이 없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6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는데 상급은 없을 거다, 이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공적을 시험하는 날 무너지면 안 됩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세요. 넘어졌다가도 오뚜기란 말이 있잖아요. 7.8기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아멘요. 만약에 넘어져 버리면 뭐가 없다?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다. 오늘 여러분 교회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교회 사역을 통하여 이 수많은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늘에 가면은 상급이 있고 땅에는 축복이 있는 그런 모퉁이 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모퉁이 돌 빼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빼버리지 마시고, 모퉁이 돌 위에 돌 위에 쌓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또 보세요. 배신하면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로 취하지 않을 것이다. 에레미야 51장 26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에레미야 5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했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로 너희들을 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영원히 너희를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정말 시험될 일이 있고요,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주님은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왜? 두 번 다시 우리를 주춧돌로 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모퉁이돌로 남아 있읍시다. 가정의 모퉁이돌이요, 믿음의 모퉁이돌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9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기초만 쌓고 신앙을 접어버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시작하더니 벌써 다 끝냈대, 그만뒀대.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못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발라당 넘어지면 누가 비웃어요? 마귀가 따라자면서 조롱해. 그래, 너 그렇잖아, 너 믿음이 원래 그렇잖아. 그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놀래 자빠질 정도로 여러분 기도도 하루에 3번씩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주야로 큐티도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거 오래 가네, 오래 가는데 천국 갈 때까지 가십시오. 저게 볼 때는 별로 오래 갈 것 같지 않는데 남들이 보니까는 마지막까지 가거든요. 아멘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천국 갑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릿돌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초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마귀도 비웃고 세상 사람도 비웃고 핍박하는 사람도 나를 비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마지막까지 신앙은 이긴 자. 아멘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요. 시험을 이기세요. 환난을 이기세요. 모든 세상의 풍파를 이기세요. 이겨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머릿돌로 멋지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